오늘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하여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주일은 기독교의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넘어서지 못하는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교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믿는다 하더라도 이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믿는다고 할 수 없는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모습이죠. 오늘은 고린도전서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의 의미를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51절부터 54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리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죽음에 삼키워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부활의 몸으로 죽음을 삼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우리의 모든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는 그 소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이 간단한 교리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으세요? 별로 자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것이 다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한 질문을 잘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본 것이죠. 왜 그렇게 여러분에게 여쭤봤죠? 부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부활이 이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오히려 부활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에요. 나는 부활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사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과 이 땅 가운데의 삶을 믿고 생각해 볼 때에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죠. 여러분, 부활을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부활이 아니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이성을 근거로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가장 가까이, 나를 가장 가까이 알고 내가 가장 가까이 안다고 생각하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한 배에서 나온 형제 자매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근거로 믿는 것이죠.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이해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자녀가 조금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태까지 이해한 여러분의 가족들의 모습을 근거로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이런 관계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부활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한 것을 근거로 내가 믿습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신앙은 이성적 판단을 근거로 이성 너머의 사건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신앙은 이성적 판단을 근거로 이성 너머의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는 않으시죠? 예. 이 성 너머의 사건을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성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해할 수 없었다고 그럼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그러면 가짜가 되나요? 아닌 거죠. 우리가 오늘날에는 핸드폰을 다 들고 다니는데 50년 전에 사람들에게 나중에는 사람들이 아마 이 컴퓨터를 다 가지고 다닐지도 몰라 라고 얘기를 50년 전에 사람에게 했다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어떻게 컴퓨터를 손에 다 가지고 다녀? 이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나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냥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다 여행을 할 수 있나요? 없죠. 없죠. 누가 시간을 여행한다 그러면 아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냥 만약에 그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50년, 100년 뒤에 시간과 공간을 여행할 수 있는 때가 만약에 오게 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2021년에 사는 우리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2021년에 살았던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을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못 믿었대. 참, 사람들이 옛날에는 참 미련해.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여행할 수 있다는 걸 못 믿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늘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만 한다면, 부활을 다 이해하려고만 한다면 이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솔직한 사람이긴 하지만 너무나 미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 안 믿어도 됩니다. 이해할 수 있는데 뭘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이죠. 사실, 진실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과학적인 사실이 있고, 또 하나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 또 하나는 주관적인 사실이 있어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과학적인 사실은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고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찰이 가능해요. 관찰이 가능해요. 역사적인 사실은요, 일회적이에요. 일회적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딱 한 번 일어난 거예요. 딱 한 번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면 중력의 법칙이라는 과학의 이 과학적 사실은 한 번을 붙건 두 번을 붙건 세 번을 붙건 반복적으로 이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3.1 운동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은 그냥
3일 운동이 일어난 그때 한 번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 해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나고 계속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은 오직 증언을 통해서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관찰이 가능하지는 않지만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주관적인 사실이 있죠. 주관적인 사실.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사하거나 관찰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제 막내 예담이를 너무나 사랑해요. 너무나 사랑해요. 이건 정말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물론 제가 뭐 예담이랑 놀아주거나 뭐 맛있는 걸 사주거나 그런 행동을 통해서 목사님이 막내 예담을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알 수는 있지만 그 행동이 예담이에 대한 사랑을 충분하게 다 표현하지는 못해요. 충분하게 표현하지 못해요. 제가 예담이가 잘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예담이 볼에 뽀뽀를 해요. 한 번 뽀뽀를 하지 못하고 10번, 20번 연속 이렇게 뽀뽀를 해요. 그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놈이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하는데 얘가 이 마음을 알까? 이 마음을 알까? 이 제 마음 가운데 막내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많아요. 이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이걸 증명을 하겠습니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가 예담이한테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모의 경우에는 사랑이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사랑이 아닌 굉장히 잘못된 집착인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부모 자녀들 가운데도 있기도 하고 남녀 가운데도 있기도 하고 막 범죄를 저질러요.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랑했을 뿐입니다. 사랑했을 뿐입니다. 사랑했다고 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때로는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죽여놓고도 나는 사랑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이건 주관적 사실은 증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주관적인 사실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위대한 신학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유주의 신학을 이끌었던 사람들 중에는 부활은 그냥 주관적인 사실일 뿐이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세기 초 1800년대 초에 프리드리히 슐라이에르마허라고 하는 사람, 이름도 참 복잡해요. 슐라이에르마허. 이 사람은 신앙의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사람이 한 이야기의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기독교란 역사적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면의 느낌이다. 이게 자유주의의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에게 큰 획을 그었다고 하는 신학자의 얘기. 역사적 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내면의 느낌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느낌을 신앙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다 다른 느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다 다른 느낌이실 텐데 이걸 어떻게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알브레이트 리첼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을 수가 없다. 기적을 믿을 수가 없죠.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기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에 의한 성육신의 출생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록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다. 전설과 비유와 삶의 본보기로 재해석을 해야 된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 위대한 신학자의 고백이에요. 이 사람들은 과학적 사실, 역사적 사실, 주관적 사실의 이 아주 기본적인 이 사실조차도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과학적인 사실로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다가 포기를 하고 그냥 이건 그냥 내면의 느낌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부활을 과학적인 사실로 증명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증명하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생명이 떠나면 무생물이 되죠. 무생물이 돼요.
그렇죠? 생명이 떠나면 생명이 없는 무생물이 돼요. 이런 나무도 다 무생물이죠. 살아있는 나무 말고 이런 나무들은 다 무생물이에요. 이런 철은 다 무생물이죠. 무생물에서는 생명체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 과학의 시각이에요. 현대 생물학의 결론은 무생물에서 생물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부활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무생물이 어떻게 생명으로 부활하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학자들이 인간의 존재는 어떻게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됐습니까? 그걸 진화의 이론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활은 무생물에서 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존재한 것은 처음에 무생물이었는데 어떻게 생명체가 됐냐는 거예요. 그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진화는 가능하고 부활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이 밝히는 이성의 한계예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대에서 정말 가장 똑똑한 두 사람, 이 의대에서 가장 똑똑한 두 사람이 날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는 것을 이제 배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똑똑해. 아니야, 내가 더 똑똑해. 만나면 맨날 논쟁을 하고 자기에게 있는 이 지식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날 이제 복도에서 딱 마주쳤어요. 네, 앞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엉거주춤 하면서 걸어오고 있어요. 한 사람이 저 사람 봐봐, 무릎과 골반의 각도를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 분명해. 내 지식으로는 저 사람이 분명히 저 각도를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 분명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뻐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네가 참 잘 발견한 것 같아. 무릎의 각도와 이 골반의 각도를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 같지만 저 사람 보폭을 봐봐. 그리고 들숨과 날숨을 관찰해봐. 저 사람은 분명히 허리 디스크 파일로이란 통증으로 저렇게 고통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야, 허리 디스크야. 그리고 막 그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오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류마티스가 맞는지, 허리 통증이 맞는지, 왜 이렇게 힘드세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죠? 화장실 어디? 그 사람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였는데 류마티스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성과 지식으로 하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한계가 얼마나 이 제한적인지를 유머로 이제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주관적으로 내면의 느낌으로 나만 아는 사건이 아니에요.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역사적으로 부활의 증인이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언하고 있고, 그 증언을 근거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1절이 일어난지 어떻게 압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거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있지도 않았는데 역사적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 문헌을 통하여 그 당시에 3.1절이 임진왜란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믿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사건을 도저히 믿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아니야, 이건 증언을 통해서 믿을 수 있어라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전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증언이 있지만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몇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증언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외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형제 야고보죠.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 나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본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를 봤죠.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렇죠. 만약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이렇게 거짓으로 꾸민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면, 첫 증인을 당시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신뢰하지 못했던 여인들을 첫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좀 믿을 만한 사람을 내세웠겠죠. 거짓으로 꾸미려고 했다면. 근데 부활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17절을 좀 보여주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셔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19절 보여주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 세상의 삶에, 물론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복을 얻고 형통하게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전부라면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하는 것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은 아주 순간의 찰나와 같은 시간이고, 영원한 삶 가운데 부활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날이 우리의 삶의 진짜 가장 중요한, 요새는 그걸 메인이라고 하죠. 메인인데 작은 것에만 우리가 보고, 여러분, 뷔페에 가면 샐러드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샐러드만 실컷 먹고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뷔페 얘기를 해서 배고픈데 죄송합니다. 샐러드만 잔뜩 먹고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죠. 아, 어떻게 샐러드 먹고 요 맛있는 거 얼마나 많은데. 그래? 나는 샐러드가 너무 맛있어서 샐러드만 먹었어. 여러분, 이 세상의 삶만 바라본다면 이것은 이렇게 비교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삶만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것은 너무나 미련한 삶이라는 거예요. 부활 이후의 삶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잠시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몸이 좀 아파도, 하고 싶은 일들이 잘 안 돼도, 내가 원하던 삶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어떤 한 작은 대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문에는 그 학교의 표가 붙어 있었는데 그 표가 굉장히 독특한 표였다고 합니다. 그 대학의 표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교 표로서 굉장히 이상하죠. 왜 이런 표를 갖게 되는가? 어떤 한 사람이, 그 학교를 세운 어떤 한 사람이 젊을 때 굉장히 돈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막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전혀 없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자신에게 좀 장학금을 주셔서 학비를 좀 해서 내가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어떤 복지가를 만났어요. 귀족 부인을 만났어요. 미래의 젊은 청년들을 돕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는데, 흔쾌히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이제 주는 거예요. 하인한테, 옛날 로마니까 하인한테 이제 돈을 가져와라 하고, 그 돈을 가져오는 동안에 이 사람이 물어본 거죠. 당신 이 돈을 받으면 뭘 할 것입니까? 열심히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죠. 그래요? 그럼 공부한 다음에 뭘 할 것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할 것입니까? 졸업을 잘해야죠.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할 것입니까? 제가 꿈이었던 법률가가 돼야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할 것입니까?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도울 것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엔 뭐 할 것입니까? 계속 질문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니까 이 청년이 좀 마음에 부담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 좀 어려운 사람 돕다가 뭐 사회 사업을 잘 하면 좋겠죠. 사회 사업 다음에는요? 그럼 늙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럼 죽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죽은 다음에 뭐가 있나요? 그랬더니 그 귀족 부인이 호통을 치면서, 젊은이, 아니 그 다음도 모르면서 뭘 공부를 한단 말입니까?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젊은이가 공부를 하고 싶은 것은 잘 이해가 되는데, 뭘 위해서 공부를 하는, 무엇을 위한 삶을 살 것인지를 좀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하고의 이야기를 듣고 이 젊은 청년이 큰 깨달음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를 통하여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사회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대학을 세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사셨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사셨다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믿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표지판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그리고 그 다음엔 뭐 하실 겁니까? 여러분, 2021년 다음엔 뭐 하실 것입니까? 코로나가 없어지면 좀 여행도 가고 해야죠. 그래요? 그럼 그 다음 뭐 하실 것입니까? 여태까지 사지 못했던 것도 좀 사고 자녀들하고도 좀 만나고 막 해야죠. 그럼 그 다음 뭐 하실 거예요? 그 다음 뭐 하실 거예요? 그 다음 뭐 하실 거예요? 점점 늙어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 뭐 하실 거예요? 그리고 죽겠죠. 그리고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은요, 부활할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예요. 그렇군요. 여러분의 다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군요. 이런 삶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 인생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이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셨노라. 우리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사망을 삼키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